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실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영이 깨어서 오늘 아침의 비밀, 점심의 비밀, 밤의 비밀을 누리며 깊은 기도와 묵상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오직이 되어져서 정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증인으로 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상제물에 대한 바울의 의견을 듣고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11절이 사실은 그 우상에 대한 결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우상을 먹어라 안 먹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알고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고, 또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 우상을 멀리하면 또 먹지 말아라. 기준이 우리가 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안 먹고만 있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결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결론을 짓는데, 그게 뭐냐면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본을 받아야 되냐면,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아까 1절에도 읽어드렸고 에베소서 5장 1절 2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거 엄청난 메시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말도 참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데,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그분의 본을 받는다. 이 본자라는 말 우리 아시다시피 밑본, 뿌리 본자거든요. 근본 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질, 우리의 성질, 우리의 기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본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본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10절 11절에 제가 이제 그 프린트물에 기록해 놨는데요.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이게 지금까지 8, 9, 10장의 결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무엇을 본받아? 그렇죠. 내가 그의 부활 권능에 참여하고 싶었어.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것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면 뭐를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받아요.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지만이 죽은 자리에서 부활되어지시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여긴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갈릴리 언약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끝났다. 과거, 상처, 아니 근본적인 것, 창세기 3장 나를 붙잡고 있는 운명, 나를 붙잡고 있는 숨은 거, 근본적인 것이 끝났다.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죽음을 본받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는 말이죠. 세상의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유 목사님이요. 여러분, 사탄을 꺾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지. 저는 이번에 그게 너무나 이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식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제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내 숨겨져 있는 것을요 꾹꾹 누르고 있다가도 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것들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변화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근데 그 겨자씨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앞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겨자씨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겨자씨는 은닉을 말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요, 우리의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이 삶과 현실 속에서 너무나 가려지기 쉬워요. 그분이 가려지지만 않고 그분만 나타날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가 정말로 전 은혜가 돼요. 그게 뭐냐면 12제자는 갈릴리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끝까지 예수님 분이라고 도망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임할 때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장벽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장벽만 넘어서는 순간 성령이 실제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로 인쳐주시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단은 벌써 알아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은 담아간다는 말보다는 더 깊고 웅숭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 받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그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서 나는 뭐 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요. 그래야지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형식, 외형, 틀에 묶여져 있는 믿음은 다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갈릴리를 초월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은 제주를 초월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은 한 사람 개체에 뿌리 내려져 있는 운명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실까요? 제가 어제 이제 강준성 목사님 말씀, 그 주일 말씀 듣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다고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가,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저번에 그 뭐죠? 그 3강 말씀 듣는데 그 성가대 찬양의 주인장 은혜 받았거든요. 그 세주 만왕의 왕 계속 외치잖아요. 그 세주 만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마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시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지,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아멘. 그분은 인자십니다.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시며,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로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언약 붙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는 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아는 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흘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니까 이게 천적을 측량하니까 무릎이요, 또 천적을 측량하니까 허리요, 또 천적을 측량하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척이라는 말, 그 잘하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식이 아닌 형식이 아닌 그 말씀 그대로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천척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삼키고 그 정말로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데오빌레어 무로 앞에서 쓴 글에는 예수가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을 때까지 그 쭉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성천에 대한 일들을 쭉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신앙 생활을 하면 교회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생기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수 없었을까? 밖에 없었을까? 그걸로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요, 흔들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겠니? 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쳤던 그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봐봐. 목사를 대할 때, 우리 중자님들 목사를 대할 때 목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사람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면 콱 막혀버려요, 여기가요. 그쵸? 또 중자님들이 현실을 볼 때 내 현실, 내 수준, 내 기준을 볼 때 콱 막혀버린다고, 여기가요. 교회 뭐 돌아가는 일들, 재정 이런 거 보면은 여기가 꽉 막혀버려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 순간과 찰나 때마다 데어빌려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시작하시면부터 이걸 계속 되뇌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앞에 있는 현실을, 앞에 있는 문제를 왜 예수를 보내셨을까?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될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인간을 뭘로 만드셨길래 왜 예수를 보내셨을까?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때야 비로소 승리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 절대로 내가 인본주의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방법에 흐르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거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라고 했을 텐데요. 이번에 원단 받고 또 1년 동안 제게 주신 메시지를 정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벽 앞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비밀을 뭐냐면 정말로 그래서 예수가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시작하심부터 왜 예수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해야 되는지, 이거 교회의 갈등, 이거 교회의 문제, 이거 위기 아닌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순간 이건 답인데, 이거는 갱신인데, 이건 기회인데, 이거는 알리티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로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오늘 본받는다는 말이 단순하게 예수님 흉내내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한 거를 약간 좀 따라서 하라는 말 절대로 아니거든요. 정말로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집이 끝났어요. 난 죽었어요. 죄 앞에서, 사단 앞에서 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부활로 이르는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본받는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우상의 시작이 뭐였죠?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너잖아요, 너. 나야, 나. 이게 바로 여러분 3장을 멀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요. 그리스도에서 나를 옮겨지는 순간 이 3장은 시작되죠. 이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근본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다른 신을 만들죠? 왜 예수를 다른 신처럼 숭배하죠? 내가 기준되는 순간부터예요. 이거 우상 숭배의 시작은 나요,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 첫 번째 남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도를 말해요. 보좌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도를 위해서 먹을 수 있다면 먹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두고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를 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이 십자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죠. 그때부터 믿음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예수를 절대 의지하고 예수를 절대 의존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 전서 3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피조물이세요. 새 창조물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걸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나와 예수가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 나와 예수가 온전히 함께를 이루고 있는 상태, WIO,
한 생명, 한 삶, 할렐루야. 그걸 한 성령,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걸 가지고 본받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그래서 10장 16절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는 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과 실력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날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본받으라는 것은 결국 나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참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 참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 그 윤재숙 그 전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앞세대 응답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대가 보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16절. 앞세대가 누린 그 복음, 기도, 앞세대가 누린 그 기도, 앞세대가 누린 그 현실을 정말로 우리가 받았고 그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본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뭘 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여함을 후대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세대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라고요. 이건 우리의 자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우리는 귀신과 더불어 그 자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할 수가 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 나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참여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에 참여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본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세대의 그 본이, 앞세대의 복음, 앞세대의 기도, 앞세대의 그 헌신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세 가지를 이번에 언어로 딱 붙잡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의 인생이 캠프 인생 되게 앞섰어. 나의 집에서 나와서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인생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이 천막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캠프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RUTC 운동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로 138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52주 동안 우리 그때 시간을 말씀해 준 제가 다 잊어버렸지만은 일주일에 1시간 렘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이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복음 언약의 여러분 138이 최고의 썸이 아닐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로 우리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RUTC 운동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눈 뜨면 네피림이잖아요. 사실은 눈 뜨면 네피림이에요. 뭐 텔레비전을 봐도 핸드폰을 해도 다 네피림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후대들을 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주내교회 회복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나를 본받고 그 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본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내교회가 3시대의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미래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모든 교육자님들이 정체성, 모든 주직자님들이 정체성,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는 우리 주내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본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오늘 하루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또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본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